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으로 많은 영혼을 구했던 미국인 선교사 이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나는 문득 선교본부에 들렸는데 그곳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시도하라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짧은 글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찬란한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감사로 이제 이겨냈던 그런 자신의 이 해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능력입니다. 참 이게 신비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걱정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은 염려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면 이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저명한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추적을 해보면은 보통 2년 이상 이 암이 형성되기까지 아주 최단 이 시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그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2년 이상을 지났습니다. 이게 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몸에서 우리가 병이 이렇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온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이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치유가 없이는 이건 병을 예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염려 이건 마음에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크고 작은 염려가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또 약하게 합니다. 염려가 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 염려와 믿음은 이건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크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크면 염려는 또 작아집니다. 자, 이 염려가 믿음을 약하게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생활의 염려. 자꾸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이게 녹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림의 때에
자, 여러분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자, 이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염려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은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최절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기쁨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이건 표지입니다. 자,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 구원의 이 기쁨 이건 넘치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표시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고 염려 근심을 가득 차 있으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자. 자, 기쁨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염려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가 있는 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이 중요하거든요. 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갉아먹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가 있는 한 기뻐할 수 없고요. 이 기쁨은 참 중요합니다. 기쁨은 힘을 주고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자발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넘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했고, 자, 이건 창의성을 주고 기뻐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창의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의 자원이 나옵니다. 내가 억지로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을 때 여기에 자발성이 있고 자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해서 이제 주를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염려는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자꾸 걱정해서 언제 비가 올까 걱정하면 이건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구름만 바라보고 염려하면 추수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주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손해보게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람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염려가 게으름을 낳게 하고 게으름은 또 도전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풍성한 축복을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제가 아주 참 귀한 분들 보면 차근차근 신앙생활도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어려움이 와도 또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거리가 주어진다 해서 일도 내려놓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직장도 가지도 않고 이러면 이건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손해를 입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제공하는 문제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사업장의 문제도 내려놓으시고요. 자,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이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께 맡기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이건 다 염려거리를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거리가 주어질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염려가 주어질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특별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모든 일. 자,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큰 문제고 이건 너무 작은 문제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작은 것에 시험이 오는 경우 있고요, 또 큰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염려해서 큰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이 염려를 신경 썼을까? 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염려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염려거리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믿으십시다. 맡길 때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염려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또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자,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의 해결책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은혜만 깨달아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염려의 원의 뜻이 마음을 나누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원망합니다. 자, 염려에서부터 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급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조함도 나오고 원망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염려가 너무너무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성급하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아주 성급합니다. 자, 광야에서 양식이 이제 없게 되어지자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초조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염려가 주는 아주 무서운 이 불신앙의 구체적인 이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모든 불신앙을 없애줍니다. 자, 감사할 때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회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신앙을 잊게 했고 미래를 또 믿음으로 또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은혜를 기억한 것, 은혜를 기억한 것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버티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감사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고 먹고 마시고 한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때 지난 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는 또 조급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 얼마나 참 성급합니까?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참으면, 인내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축복하시거든.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천국도 있습니다. 아멘. 다 복된 날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있습니다. 자, 감사는 기다리게 합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지. 감사합니다 할 때 이미 기다립니다. 조급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조급한 게 다 원망입니다. 이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면 이건 내 뜻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왜 이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 조급에서 나온 현재 문제만 전부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원망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까 원망함이 없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찬송하니까, 감사하니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받은 거죠. 너무너무 축복 많이 받았죠. 자꾸 내 것 하니까 조급해지고,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주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고 조급하고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다 축복이죠. 자, 여러분, 감사는 또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합니다. 감사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대합니다.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또 능력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감사하면은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가정을 보면 전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가정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게 또 귀한 거거든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은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데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지진이 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의 매인 것도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염려가 주어질 때 염려를 중단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리하면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염려 해결책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침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늘 여러분 염려와 슬픔과 절망으로 정복되어지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게 슬픔으로 정복이 되어지고 염려로 정복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참 이 다니엘이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과 걱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는 전에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 평강을 주신 것 같아요.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믿음도 잃지 않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그게 복을 받거든요. 염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평안이 주어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고 다니엘에게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모함 받아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함 받은 것에 대한 원한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픔을 받을 때 최고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해주고 원한이 없는 사람, 이건 멋진 사람이거든요. 이건 축복이 다니엘에게는 원한도 보복도 원망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에 그는 그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사자굴도 감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자굴도 감사한 다니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리오 왕에게 사랑받는 자로 다니엘을 세워주었습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기적을 베풀기 위한 은혜고 나를 다듬기 위한 은혜고 은총이고 다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도 이건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가시 때문에 내 믿음이 있고 내 축복이 있거든요. 다 모든 것이 이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꼭 기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의 형통이 기다리고 있고 다니엘의 높아짐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거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사자굴과 같은 여러분 어려움도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광 목사님이 쓴 이 평생 감사 실천편을 보면서 이거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정광 목사님이 유학을 가기 전에, 이분이 지금 뭐 한국교회 감사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인데요, 유학 가기 전에 참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강남 대형교회 풀타임 사역자고 뭐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책도 부목사이면서도 책도 몇 권 썼고 참 자존감이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진 분이었는데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이제 가자마자 땅바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관계 어려움으로 사역을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의 발이 또 상처를 입게 돼서 7개월 동안 수술받는 아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생활을 위해서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는데 베이비시터, 뭐 슈퍼마켓, 세탁소 아주 허드렛 일을 고생하면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럽고 미안했고, 자기는 집에서 이제 사역을 못하는 게 집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 자신이 한없이 이제 부끄러웠는데, 이때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걱정 아주 초조하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학 생활에 생계가 끊어지고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 작은 감사에 눈을 뜨는 일에 이제 계기가 주어졌는데,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그 장로님 가정에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날이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날에 초대는 받았는데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프고 몸은 지쳐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장거리로 가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이제 갔는데, 이분들은 20년 동안 미국에 오셔서 이제 추수감사절기 때마다 이제 이민 온 분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 왔을 때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미국 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자기들을 초청해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 준 거예요. 이걸 기억해서 자기들도 이제 이민자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는 그런 장로님 부부였는데, 그날 이제 쭉 가니까 자기처럼 이제 유학 온 분들이 몇 가정이 쭉 와서 초대받고, 식탁 위에는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칠면조 요리와 또 우리나라 정통 음식인 이 송편까지 푸짐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먼저 은혜로운 감사 찬양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투덜거리면서 갔는데, 어색했는데 찬양 후에 장로님이 제안하기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나누십시다, 기도로 나누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장로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시작했는데,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인 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가 이제 이어졌는데,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고, 또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쭉 감사를 나누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뜻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쭉 이 감사 제목을 나누면 온기가 넘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느끼니까 염려하고 근심한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투덜거리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 순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감사하는 장로님 부부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자기가 느껴져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홀로 자신을 이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감사 없이, 감동 없이 살아온 것, 이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베푸신 것을 그것도 잊어버리고, 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 잊어버리고 감사 없이 감동 없이 살아온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것, 일상의 소중함에 눈을 뜨고 작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작은 감사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기록을 했는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 더 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작은 나무 한 그루에서, 멋진 하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작은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나 또한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평생 감사하는 인생. 이 글을 적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분의 이제 평생 감사 책 제목인데, 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은 이 평생 감사 때 믿지 않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된 그 작은 감사가 오늘 정광 목사님이 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밀리언셀러가 된 거예요. 그 책이 아주 이 축복을 얻게 하고 한국교회에 감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 말씀에서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염려 대신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축복이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합니다. 자, 이건 선택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작하면서 올해 성경 쭉 읽어나가고, 그리고 감사 제목도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하루에 5가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축복, 염려 대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베푼 은혜 쭉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